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피난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7절부터 10절은 도피성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인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네. 그 생명을 우리 인간이 내 생명이 됐든 남의 생명이 됐든 하나님의 소유인 그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치게 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 속에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이 본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이제 3절, 7절부터 10절은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는 사고로 인해서 살인했을 경우, 과실치사예요. 사고로 인해서 나무를 벌목으로 갔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에 맞아서 죽었다. 그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옛날 고대 근동의 당시 문화는 보복 문화였단 말이에요. 피해 보복. 피는 피로, 이는 이로, 칼은 칼로 이렇게 피해 보복에 이 보복 살인을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성경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어떡하냐. 고의로 온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살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자,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고의가 아닌지, 고의였는지 고의가 아니었는지를 제사장인 재판장에게 확인을 하고, 고의가 들어있을 때는 그게 바로 11절부터 14절이에요. 고의로 죽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밖으로, 도피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가족들로, 보수자들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고의로 남의 생명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써졌어요. 네.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남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무서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그 책에 보면
연호, 지옥, 천국이 나오거든요. 그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옥이 이렇게 땅속으로 쫙 깊이 첫 번째 구덩이, 두 번째 이렇게 그래가지고 점점점 제일 밑에 아홉 번째 제일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는 죄는 살인죄예요. 자살하는 죄예요. 생명을 죽이는 죄가 이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이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14절에 보면 이 직에서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자, 왜 뜬금없이 살인 얘기하다가 지계표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거짓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 이 또한 봐보세요. 경계석을 옮기고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으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불이하게 억울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 6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이 19장 안에 다 들어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는 남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 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면 남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존귀함,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알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수 갚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그 행위로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원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원수를 죽이면 내 손에 피가 묻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잠언서 16장 17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가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미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요.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렇게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내 마음에 피를 바르고 내 입술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고 내 욕심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 신령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묵상하다가 팔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팔복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 팔복을 한번 봐보시면요. 우리가 천지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늘, 중간, 땅, 하늘, 중간, 땅 이렇게 상중하로 되어 있잖아요. 천지창조가. 이 팔복도요. 4개가 반복되는 거예요. 4개가 2번 반복하는 게 팔복이에요. 자, 잘 봐보세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로 그랬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거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두움으로 꽉 차 있으면 빛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가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봐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또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는 자가 돼요.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서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허물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봐요.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요. 자,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애통하고 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온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비우면 비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온유하게 만들어요. 온유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온유해지면 내 마음이 염려, 걱정이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봐보세요. 이제는 내 마음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신령한 것,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더 신령한 은혜, 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이 배가 부르도록, 만족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배부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배부르시기 바라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으세요. 자, 이게 이제 네 개잖아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땅의 것, 세상 것 많이 가졌다고 목에다 힘주고 큰소리 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들. 그렇죠? 내일 그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된다. 이미 그들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평안이 없는 불안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이미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청결하게 됐죠? 깨끗하게 됐죠? 예. 그래서 애통하고 나니까 이미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아,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내 마음이 청결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뭐하고 연결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제 나중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그 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핍박이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는 어떤 분이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면 모세는 틀림없이 신명기를 가지고
설교할 것이다. 그 신명기는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십계명을 설명하는 책이고 12장부터 14장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15장은 4계명을 설명하는 절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지금 16장부터 18장까지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바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는 10계명은 모든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죠.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원수를 갚는 자, 피해 보복자. 자, 그래서 이 영어로 우리가 이 보복을 하는데 이 리벤지, 어벤지 이렇게 두 단어가 있는데 리벤지는 개인적인 보복,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리벤지라고 해요. 어벤지는 정의 때문에 남이 피해본 거를 내가 대신 보복하는 거예요. 어벤지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로든지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피해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고 2명, 3명의 증인이 확실하게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할 때 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마음이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신랑만 만나면 신랑이 나를 책임진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까지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꼼짝없이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우리가요,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에
예배가 수요일 예배를 몇 번 더 드릴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생애에 수요일 예배를 몇 번 더 드릴 것 같아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가 그렇게 중요하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은 차이가 나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금방 통화하고 금방 만났는데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갔는데 안 오더래요. 근데 화장실에 앉아서 죽었대. 사람이 근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살았다 갈 것이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수요일 예배에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